그 여행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여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자체를 설렁설렁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교통편은 어떻게 할지, 숙소고 식당이고 이런 것들을 가봐야 할 것까지 다 미리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이 참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준비하십니까? 예전에는 걸어서 미국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어디를 가든 책자를 보고 여행 관련 책자를 보고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먼저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의할 것은 뭐고 꼭 가봐야 할 것은 어디든지 이런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벌써 나는 목적지에 다 가서 이미 다 돌아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길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나아갈 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들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다 텐트를 칠 것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앞에 대적해서 나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 화친을 맺어야 할 것인지,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랐더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직면을 해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적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적에 대해서 미리 적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싸워주시기까지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한 적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하기엔 내 삶의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알고 있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의 본문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들, 잘못된 일들은 망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점점 더 이 악이 더 잘 되어가고 더 크게 부흥하는 거,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더 평안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겐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충성하리라 맹세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철저하게 막으시고 방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악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징벌을 명하신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셨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과 혼인조차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어른이 되고 좀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냥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알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거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살면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 다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될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삶의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봐왔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요, 이거 잘 몰라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며 지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물 있는 곳, 풀이 자라는 곳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며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늘 일정 지역을 떠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은요, 농경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우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에서 정착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한 자리에서 정착해 간다는 건 뭐예요? 좋은 집도 질 수 있고 편안한 안락한 그런 휴식처도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거 모든 거 다 쟁여놓고 살림들 다 장만해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목민의 입장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러우니까 그 이유를 찾게 되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먹는 것을 따라서 먹고 그들이 입는 것을 따라서 입으며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전염병처럼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조차 하지 말라고, 진멸해야 된다고, 어떠한 언약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풍요는 이들에게 탐심을 일으키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좀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상들을 보니까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은으로 입혀져 있단 말입니다. 먼저는 그 화려함에 녹아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감염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후에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돼요?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 여인들과 수차례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결국 마음을 돌려서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들을 따르도록, 섬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신들의 제사는요, 타락한 형태의 그런 주신제였습니다. 주신제가 뭐냐면 술 마시고 법석대는 그 난립함과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런 제사의식을 갖고 있고 음란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자리가 매춘하고 매음하는 그런 매음 매춘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이 창녀였고 창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들의 제사의식에서 그 방탕함이 드러나고 음란함이 드러나고 비도덕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절대 탐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결코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수고 진멸하고 파괴하고 소각시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머리가 참 좋잖아요. 우리들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더라도요, 빠져나갈 길을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해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도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가요.
더 큰 이익이지 않느냐, 이게 성공하는 길이지 않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합리적인 생각 아니냐, 좀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갖다 댑니다. 우상들은 은으로 금으로 입혀놓았기 때문에 화려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금은 태워버리면 아깝지 않겠느냐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면 더 큰 유익이 아니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상 막 섬길 것이라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이런 말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거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접 섬기지는 않아도 이 은금의 가치, 이런 가치가 큰 것을 아니까 이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 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상에게 더 철저하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비와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고요, 자연신앙이라고 해서 뉴에이지, 무당, 점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타로, 장난이라 그러면서 타로 좀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물질, 성공에 대한 그런 야욕들,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 관계된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철저하게 부수고 파괴하고 태워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전이나 오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이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잘 지키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게 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복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그대로 잘 지켜서 행하면 물질과 건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허락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7장 1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수고 파괴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무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가운데 거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에 늘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시켜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부분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2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속도 조절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에 상하게 될까봐, 해를 당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렇듯 깊은 배려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뎌도 안전하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십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계속 읽었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육신의 탐심,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많은 각양 탤런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우상을 부수고 파괴하고 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